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섭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다가 방탕하였습니다. 주의 자비로우신 음성이 들려올 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내가 지혜롭고 잘나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할 때에는 나를 돌아봐야 했을 텐데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이웃을 탓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 이 같은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비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우리 청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음과 만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이 같은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게 되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한 죄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계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나라 경제를 살리게 하시며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환경만 탓하게 하지 마시고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대통령에 선출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할 생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변이된 그로 인해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고 외로움과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교회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능력 넘치는 말씀 전거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 앞길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12일째 되는 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그 동방에 유명한 박사들이 유대 땅에 태어난 어린 아이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즉 태어난 그 아이가 비범하고 대단한 정도를 넘어서서 신적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멀리서 듣도 보도 못한 유대 나라에 낙타를 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주목해 볼 때 그 탄생한 아기가 어마어마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서방 기독교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날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한편 또 서방 기독교라 하면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 유럽 쪽의 계통이 되겠죠. 기독교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로 있다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교회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각각 그 두 뿌리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 갈라진 두 형태의 기독교라고 하겠는데 동방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날, 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 표적이라 그러죠. 이게 이 예수님의 신성을 최초로 드러내신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 주현절에 주로 이 기사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회상하곤 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 이죠. 원래 이 영어의 그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은 현현 나타냄이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의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appea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과 appearance라고 하는 영어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말, 소위 에피파네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왕의 현현, 신과 같이 여겨지던 왕이 어떤 마을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에피파네이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왕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면 그것을 에피파네이아라고 했는데 초기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상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뭐 덧없이 그냥 예수님을 신성화하자, 우상화하자 해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지려면은 이 사실의 인정이 없이는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성경에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말씀들을 믿더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인간 구원론도 흔들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인간을 구원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뭐 죽음으로 그 한두 사람의 죄는 대속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명은 가능한 일이지만 전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 할 때 이거 어떤 사람이 대속해 주겠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뭐 희미하고 잘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뭐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기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중요한 것의 뿌리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부터 교회는 이 주연절을 정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논쟁이
크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논쟁이 다 정리가 되어서 뭐 더 이상 딴소리하면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정립한 그 신학에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된 주장인지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다 다르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즉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교회의 중요한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의 그 북서부 쪽에 있는 이스니크, 현재의 지명이에요. 이스니크라고 하는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티누스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회 안에 분쟁이 되고, 콘스탄틴은 기독교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이 논쟁이 생겨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아니다, 신적 유사성을 지닌 분이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니까 제국을 어떻게 통일하겠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훈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325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뭐냐 할 때에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동일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말로 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최초로 사용한 전문적 신학적 용어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위대한 스승, 놀라운 지혜, 그리고 비범한 생각을 가지신 분, 이런 정도로 믿고 있으면 호모우시우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325년에 정리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는 살펴보면, 공부를 해보면 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세력의 역사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세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 왜곡한다 할 때 뭐 인위적으로 어떤 나쁜 의도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정통에서 잘못 해석한다는 것은 정통적 생각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 나름대로는 뭐 진실하고 나름대로는 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성도 쌓고 하지만 전체적 그림에서 잘못된 생각을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두 논쟁의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예수는 신적 본질을
지니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후에 이제 성직을 받게 됩니다. 이 아리우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로였으니까 뭐 그리고 나중에 성직도 받게 되니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고 성경을 또 나름대로 그 시대 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의 아들이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질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은 아들이 되셔서 그때부터 존재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을 거다니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질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소위 유사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뜻의 호모 이오수스입니까? 예, 호모 이우시오우스. 예, 호모 이우시오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이우시오우스라는 말은 유사한 본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아들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 영원히 탄생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없었다가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아들이 이런 세상 속으로 탄생하신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상호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리우스파는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황제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 아리우스파가 훨씬 득세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타나우스파를 박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케아 회의가 결정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소위 호모우시오스,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라고 주장하던 아리우스파를 이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를 통일하게 되고 이 정죄당한 아리우스파는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문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그 신자의 자격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그 파문장에 서명을 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서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숫자가 이 회의에서 파문당한 사람의 숫자가 4명이었다 하니까 아주 극렬하게 그 소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만 파문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통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구교나 신교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즘 길가에서 많이 만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의 중요한 주장 하나는 소위 아리우스파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유인물 같은 걸 보면 좀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회의가 최초로, 그리고 그 후에 이 니케아 회의의 신조가 거의 2000년,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지금 흘렸잖아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크게 변동된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니케아 신조 전문을 일부러 제가 올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이 니케아 신조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또한 또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중생하셨으나 계속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이래서 이리하여 이제 이 신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이제 그 후에 그 다음 회의가 콘스탄티노플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성령과의 관계는 뭐냐? 성령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까지 이제 다루고 결정하게 되므로 소위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정립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는 지금까지 구교나 신교의 신학의 이제 뿌리가 되어져 옵니다. 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회가 봉착하고 또 해결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궁금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런 교회의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서 또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뭐 치고받고 공방을 거쳐서 정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최초의 이 단편적인 성경들이 지금은 다 성경이 신약 27권, 구약 30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훨씬 수월해졌지만 초기 기독교회 때는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편지로서 그냥 돌아다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게 되고 아리우스는 이런 말하게 되고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하기에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던 소위 이제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 후에 이런 신앙이 정통적인 그런 신앙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지키자.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신들,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주연절을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큰 그림에서 정해진 절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구나 하는 정도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 아니에요. 니케아 신조가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최초의 그 신조라, 기독교 신조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주후 한 150년경에 초기 기독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진 것인데 그게 있어요. 그 로마 신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조예요. 지금의 형태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초기의 사도 신조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달랐죠. 조금 달랐어요. 그게 이제 니케아 회의나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회의나 뭐 다른 여러 교회를 계속 거쳐오는 동안 이 다듬어져서 오늘날의 사도 신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신조를 12부분으로 나누어서 12사도가 각각 그 한 문장 정도씩을 이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조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가장 가장 오래된 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 후에 여러 차례 이제 다듬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 안에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영생이란 뭐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거기 적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 이제 고백하고 배우려면 이제 사도신조를 외우라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신조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예수가 누군가 하는 문제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논란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예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 고난 받았다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3일날 부활하셨다는 거, 성천하셨다는 것, 재림하실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하면 신앙 전체가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초를 배우잖아요. 국어, 산수를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를 여러분 모르면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뭐 인수분해니 뭐 그냥 분수니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무엇이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고, 그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건 무엇이고,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이러한 주연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의 증인들입니다. 즉 이러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혹은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 첫 부분에서 보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기 어렵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이야기하기 어렵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딱 끝날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논쟁이 되겠죠. 그러면 참남하다 하면서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당장 그냥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일반 인간 상식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 보아라, 이런 자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신적 존재이며 신성을 가진 자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이 33절로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예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저분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그런 분이시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동물이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저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그 아들의 죄 정도는 그가 죽음으로 그냥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 호모오시우스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 세례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리우스파들이 말한 대로 호모이오시우스, 즉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되죠. 그 전체의 주류에서 이탈한 그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교회가 결정했다 할 때, 여러분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교회가 결정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엘리야 이후에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버금가는 선지자로 그 세례 요한 활동 당시에 사람들은 인식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애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 자꾸 까내루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애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가 직접 말했다. 나는 그의 앞길을 그냥 열어주는 자일 뿐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낮추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존경받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정언하면 그 정언은 그 무게가 있잖아요. 전혀 뭐 영적 권위도 없고 뭐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 크게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아무 말 하지 않다가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탁 한마디 하면 그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드신 말 정언은 증거는 표적입니다. 표적.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역사, 여기서 역사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에는 7 표적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금요일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고 이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시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 하면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그냥 와 놀라운 신적인 그러한 기이한 일이지만 표적은 목적이 있어.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은 다 그런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사, 38년 된 병자의 고친 기사. 이 단순한 기적일 수가 있지만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호모이오시우스, 곧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닌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기적임을 요한은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 내가 그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내가 행한 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대할 때는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성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구나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예로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성을 가진 자요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다 공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기사가 나와요. 삼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죠.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받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이 세례받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다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하나 등장해요. 그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직접 이는 내 아들, 아까 아들 이야기했죠?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란 것?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이니까 그건 여러분 두말할 것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언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 말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 신약은 예수님 후에 쓰여진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이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부근각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성경이 인간의 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허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설교는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목사가 뭐 어디 강단에 올라가서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모든 목사의 말이 다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그거는 한 인간의 이야기인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 크게 몇 가지를 나누면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신적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수백 번 써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 신적 이름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이다 하는 것이죠. 또 신적 속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적 속성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는 전능하심,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전지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 선재하심.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네요. 선재하심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한 예수님의 신적 속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셋째, 신적 직무를 또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게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도 건져낼 구원하실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래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다 신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밖에 뭐 주님의 자의식, 스스로 자기가 내가 어떤 자라고 주님은 생각하셨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활, 동정녀 탄생, 기적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다 간접적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 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 얼마나 잘합니까?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님. 그런데 귀를 조금 더 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쪽 소리를 들어요. 저쪽 소리 듣고 와서 그냥 숫자가 많다고 그쪽 소리 듣고 그냥 뭐 그래 뭐 예수 뭐 기독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러다가는 왔다 갔다 신앙되고 갈지처 신앙되고, 상황이 어떻더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전쟁이 터지고 뭐 핵폭탄이 터지고 무슨 지진이 나고 뭐 그냥 지축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게 약해지고 흔들리고 내가 죽는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고, 여러분 이따구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당하고 그냥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다. 주와 더불어 상상할 수 없는 복락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돼요. 옆에 사이드에 이런 사람 저런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냥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굳건한 신앙 위에 서 있다면, 예수가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 사실 굳게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하나님, 이 사람이 되어 오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눈은 보게 되고 우리의 귀는 듣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된 자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또 이 짧은 생이지만 선물로 주신 삶을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향기나는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이때에 확실히 맹인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이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후로부터 내 오시니 죄인을 향하여 오차국난 그 손과 협부에 오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에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부르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내 구주로 삼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빙인년 너우도 주앞에 나오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나 주께서 성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갈릴리 오시네 항상 기원 내가 영원히 사모한 참 사랑 은혜 넘쳐 나 배고픔으로부터 내 구주로 우진이의 100일을 맞게 하신 감사합니다. 정순래 집사님 아마 손녀 100일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희 권사님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생일 감사 이순자 권사님 함께하여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도 보호 공급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정순혜 집사님, 최재희 권사님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손자의 또 100일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깨닫고 정순혜 권사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보다 크고 또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약속과 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응답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주연절의 의미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20일은 대한입니다. 대한은 이제 마지막 추위인데요. 이 추위가 지나면 이제 입춘이 그 다음 절기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삶이, 신앙이 또 얼지 않도록 또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약동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결산 위원회 있고 다다음 주일 예결산 공동회에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날 연휴입니다. 주 안에서 또 설날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강화 정치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2월 6일까지입니다. 현행 지난번과 동일하지만 사적 모임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설이 끼었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 가족 친지 만날 때 또 많은 감염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방역본부에서는 3차 접종 전인 사람들은 고향 가기를 이렇게 자제하라 말합니다. 또 고령의 부모님들이 백신을 안 맞았을 경우에도 역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지 모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미접종자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또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체류 시간 줄이고 반드시 접종한 후에 또 방역 수칙에 근거해서 활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독한 코로나균은 사람을 죽입니다. 숙주를 죽이죠. 그럼 숙주가 죽으면 이 균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숙주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놈은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독한 균은 사라져요. 사라지게 돼서. 그럼 어떤 균만 살아남느냐면 대충 피해를 주고 죽이지 않는 균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이 감기처럼 이제 걸렸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 인간과 그 균이 공생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아마 이 사태는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지금 요즘 오미크론은 좀 약하죠. 전보다. 그 전에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숙주가 없으니까 이 균도 그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변이를 하는 것이에요. 덜 죽이고 우리도 살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해결되려면 이게 이제 자꾸 변이를 해가지고 감기처럼 이렇게 약해질 때 서로의 균형점이 생길 때 이제 아마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하여튼 우리는 큰 지식이 없으니까 방역대책본부나 이걸 제일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지시에 따라서 순응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